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 들어갑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토 전쟁을 하고 그 땅 하나님이 이제 다스릴 나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이들은 사사기 때가 언제냐? 바로 앞장에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때였다. 이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 사사들이 치리한 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슬퍼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뭐예요? 이게 사실은 말씀이 정말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한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요? 사실은 이게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지 않는다면 그냥 쭉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독은 큰 틀에서 그냥 전체를 보지만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들이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까? 그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면 흉년이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왕이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은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우리는 알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5년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흉년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흉년 이것을 바라본다면 결국 또 내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흉년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알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땅에만 있다면 이것은 흉년이 아니라 이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흉년이잖아. 어떻게 살겠어? 그 육의 목숨을 또 생각하며 자기 소견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그러니 2절에요. 이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아내, 아들 둘 데리고 엘리멜렉이 그 가장이 지금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 엘리멜렉이 누구냐? 이 가장이 중에 가장 믿음의 가장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장이 중요해요. 오늘 첫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남편들이 지금 지역장님, 구역장님, 성도님들이 이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첫날 하나님께 정말 특송을 하며 무슨 찬양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리멜렉 같은 가장이 오늘 특성을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흘러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요. 이 뜻이 뭐냐? 엘리멜렉이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멜렉 하면은 그 이웃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도 우리가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내가 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2절 마지막 후반번에 그들이 내 백성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지금 흉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라 했더니 오히려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이요 유지였었던 거예요. 유지.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잖아. 그 친족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이기 때문에요. 이 가뭄이 들면 어떻게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요. 왜 없으니까 가뭄이 드나 많아 비슷해요. 있는 사람은요 이거 없어질까 봐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 소유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결국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여기에 있나 모압에 가나 어차피 없으니까. 그런데 뭐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축복을 줬더니 그거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멸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슬퍼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환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정말 이 가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그때 세워지길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여러분 내 뜻대로 살 때 더 큰 고난이 와요. 왜요? 그래서 다시 몰아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 그러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있는 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을 살려야지. 그러나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이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쯤 되었어요. 이제 이방 여인 이랑 같이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터잡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어도. 왜요? 이쪽으로 이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거기서 그냥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삽니다. 그런데 10년쯤 살았어요. 그랬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이제 나오미 그 어머니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아들들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래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옥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인생은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왕이 없다. 그래서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요 멸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가정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벌을 허락하십니다. 그 때문에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먼저 운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가 그때 여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어디서 아녀자가 얘기를 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인처럼 사는 게 그 시대 이 여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힘이 있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지금 세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남자들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여자들이. 근데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이제 두 며느리랑 함께 다 가부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정말 가장 낮은 자 가장 처참한 그 모습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신랑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십니다. 아멘. 없다고요. 슬퍼할 거 없어요. 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고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모 조금 물질 있는 부모 의지하고 또 나름 뭐 돈 잘 벌고 하는 남편 의지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악한 자 그들 하나님은 멸하시고 이제 연약한 자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6절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모압 지방에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제 모압 땅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다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나오미가요 어떻게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흉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왕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왕이야.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더니 어라 이 대심으로 이게 또 살겠다고 그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그는요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양식을 주었대. 여러분 이미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 주신 걸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리 보아도 그러나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거는 그건 또 새로운 차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체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영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떡으로만 하면은 이거는 육의 사람이고요. 이런 엘리멜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자기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다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이제 우리들의 양식은 먼저, 육은 오늘 죽어도 언제 이렇게 죽잖아요. 죽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문제인데 다 아들이랑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내 영이 살아서 이제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디테일하셔요. 정말 작은 것까지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제가요 어저께 그 떡을 이렇게 드리면서 드릴 거라고 하면서 이제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했어요, 입으로.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할까 말까 하면서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서가 이렇게 섬기는 거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하자 그러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떡이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안 붙여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그냥 안 붙여서 몇 개 줬나 하고서는 딴 사람 것도 막 봤어. 안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스티커를 해서 붙여주기로 다 이렇게 말씀까지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안 붙여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냐면은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1월 1일 날 떡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첫 새해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까지 정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헌금까지 해서 떡을 사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싶으셨구나 라고 저는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헌금하고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요즘 동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순종하는 그 동서를 통해서 이렇게 천안까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길 원하셨구나, 이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걸 붙여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안 붙여져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떡집에서 다 인쇄해놨는데 못 붙였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스티커 하나 붙여서 떡 먹으면서 이거 좀 이제 말씀대로 살자,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떡한 거거든요. 모두 떡 하나 먹어요. 그거 무슨 요즘 떡보다도 빵 좋아하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거가 안 했는데 허망하더라고요. 새해부터 떡 먹일 일이 있냐고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분이 깜빡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할까 말까 순간 설교를 하면서요 막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티커에서는 안 붙여잖아요. 이분이 안 붙여왔잖아요. 우리 떡은 벌써 배달돼 있는데, 밑에 배달돼 있는데 스티커 안 붙여 있는지는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 예배 시간에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까 말까. 이거 좀 또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
그러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양식 그들의 양식 이것은요 야 거기서 밥을 먹였대 양식을 먹인대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이셔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요? 그까짓 거 한 끼 두 끼 없어서 굶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거야. 나는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양식 생명인 이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가장 귀한 거는요 생명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 떡을 먹을 걸 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고 내가 뭐 살아보겠다고 그냥 목구멍에 풀칠 좀 하면서 그냥 이 육을 유지해 보겠다고 남편 쫓아서 왔더니 아들 다 죽고 이 처량하게 됐구나. 나의 하나님 왕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자기를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이까지 양식은요 그냥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40년을요 날마다 주일만 안 내린 거예요. 안식일만 안 내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나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이방 땅에 가서 돈 벌겠다고 그리고 유지하겠다고 이거는요 자녀 다 죽게 하는 거야. 왜요?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네 뜻대로 살아. 이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내 힘으로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 힘없던 쫓아왔던 정말 하인처럼 살았던 이 나오미 그 시대는요 그냥 하인처럼 살았어요. 아무런 주권이 없었잖아요. 여자들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래나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있었죠. 집에서 아내들이요 그냥 죽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 더했죠. 그래서 다 이제 그냥 횡포하고 했던 그런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나니 그때 이제 정확하게 회개하며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있었으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자존심이. 남자들은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자존심. 예,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이 자존심 이거 하나 때문에요 서로 사랑을 못하는 게 남자들의 자존심. 그러니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 내가 그렇다고 여기 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잘 산다고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 자존심이지. 못 돌아가요 남자들. 여러분 자존심을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요. 이제 나오미가요 유다 땅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 하늘께 돌아가자 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가 시아버지와 또 이 아들들을 그리고 나를 이 가족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 가족을 너희들이 선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여기서 선대는요 원어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나를 뒤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헤세드라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너희들은 어머니 품에 있어라 하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 혼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 젊은 며느리라도 있어야지.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너희 부모 집에 가 있어라 하고서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재혼해라는 거예요. 각기 남편을 만나서 이제 재혼해서 살아라. 나랑 따라가면은 평생 갑으로 이루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사니, 그 시대는요, 여자들이 일할 수도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먹고 살죠. 그러니 각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보게 해서 남편 재혼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들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너희들 나라에서 좀 잘 살아라 하고서는 같이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자기들의 신세가 처량한 거잖아요. 얼마나 처량하겠냐고요. 지금 처량해서 소리 높여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리 사랑이에요. 위에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까칠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 혼자 가라 그러냐, 이렇게 이 며느리들이 우리는 안 따라가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화가 나고 미움이 나가고 이것들이 못된 것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서로 사랑이 안 돼. 그래서 먼저 정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랫사람이라도 가족 중에서 믿음 있는 자가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의 이 선한 마음을 듣고요, 얼마나요 가슴이 메이겠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러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정말 딸같이, 며느리를 딸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딸같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계대혼례법이 있어요. 아들을 못 낳고서는 죽은, 아니 자녀를 못 낳고 죽은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못 낳고 죽은 형제에게 이 그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게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낳아서 아들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냥 돌아가. 나랑 함께 가면 너희들 그냥 갑으로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 이제 가라. 지금 맨 처음에는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같이 가다가 지금 중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아니게 안 된다. 가야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가라 하면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설령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 당했구나. 지금 남편 때문에 모압에 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것은요, 물두멍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남편 잘못해서, 남편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여기 오자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 나는 남아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곳에 내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겠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인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편 잘못 만나갖고 이 아들들이 고집 부려갖고 이 땅에서 그냥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다 하나님 원망, 너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흉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갔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남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 죄 때문이다. 이 고백이 그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반드시 내 죄만 보면 돼.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곳에서 난 하나님을 믿고 안 가겠습니다 하면 남편도 주저앉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내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남편 죽고 다 한 것이 내 죄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곳에 남았어요. 그러나 룻 이 며느리는요 그를 붙쫓았다. 이것을 다바크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고 달라붙어서 어머니 혼자 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같이 갈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민 시어머니의 그 사랑에 다시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딱 달라붙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가문이 가정이 다 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루시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과부로 살 거 같 나는 과부로 살아도 나는 이 어머님을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부로 놔두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귀케 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정말 지극히 생명을 다하여서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반열에 서는 룻기,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제 우리 흉년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멋진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에 이 룻기의 말씀을 주시며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그 말로가 어떤지 보여줬습니다. 자녀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은 그 나오미와 그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이 또 말씀 안에 거하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금년에는 반드시 세워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